지난주 어머니 기도회 때 기도 제목들을 쭉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주로 나왔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소원들, 바람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만 좀 많이 이렇게 나왔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혹시 뭔 줄 아세요? 어머니 기도에 안 와봐서 잘 모르시겠죠? 예. 뭔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네, 맞아요. 성령 충만. 어떻게 보면은 좀 추상적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더라고요. 이제 뭐 누가 스타트를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또 기도 제목 내놓는 게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본인 이제 성령 충만, 또 자녀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많이들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구체적인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성령 충만. 그래서 2월은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이제 큰 제목을 가지고 4주 동안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속했느냐, 성령에 깨었느냐, 성령에 매였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한 달 더 사모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실라 또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2차 전도를 갔죠. 한번 그 팀 이름들, 팀에 속한 팀원들 이름을 좀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바울, 그 다음에 실라, 금방 이야기했고, 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가 있고, 디모데. 디모데가 같이 이제 함께 해서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에베소로 들렸다가 오는데 에베소에 여러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잠시 머물렀습니다. 2차 전도 때 돌아오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거기에 좀 더 있어 달라.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 했는데 아마 일정상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8장 21절에 누가 원하시면, 누구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내가 여기 오겠다 했어요. 근데 오늘 3차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보니까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러면 온 건 누구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교회가 이제 생겨났는데 누구랑 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부부 이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하고 만나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 2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어디로 옵니까? 이제 에베소로 오죠. 올 때 이 부부랑 같이 왔던 거 우리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참 상당히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이고 헌신된 또 겸손한 그런 부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이제 바울은 이제 복귀를 하죠.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는데 에베소에 이 부부가 머물렀을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 에베소에 와요. 막 지명이 여러 곳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텐데 에베소로 와서 이제 이 부부랑 함께 성경 공부를 하죠. 이 아볼로라는 사람 원래 성경 학자예요. 대단한 그 당시에 이제 구약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학자입니다.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으니까 학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그냥 천막 깁는 그런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죠. 뭐 크게 공부하고 뭐 학자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부부한테 배워요.
왜냐하면 바로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부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학자고 예수님을 또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었던 학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관해서 알 수 있어요. 학자도 될 수 있고.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경 지식 많고 또 거기에 학문적인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영국의 버밍엄 대학 신학 교수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탄생했던 거 안 믿어요. 신학 교수인데 사도신경 고백 안 해요. 안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나시고 고백 안 해요.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신학자니까. 그런 경우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는 압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했다 하는 것도 많이 이제 알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평생 해도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아볼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비록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해박하고 뭐 학자처럼 그런 사람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을 통해서 물론 고린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겠죠. 이런 분 앞에 이 아볼로가 참 겸손해요. 그래도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부부 앞에서 배워요. 배우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가냐면은 고린도로 가요. 워낙에 브리스길 아굴라가 있었던 곳으로 가요. 이 아볼로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제1대 목회자는 바울이고 2대 목회자가 이 아볼로예요. 아볼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갈 때 이 성도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특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편지를 써서 보내요. 고린도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 이 부부잖아요. 바울과 함께. 편지를 써줬다는 것은 추천서예요.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아볼로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또 그 선교팀이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된 겁니다. 좀 복잡하죠. 에베소로 왔어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는 그 에베소로 왔어요. 오늘 이제 그 본문인데 어디를 거쳐서 왔냐면 저기 갈라디아, 지금 터키 동부 쪽이에요. 그리고 부르기아 조금 북쪽이고요. 그리고 해서 이쪽 아시아. 요즘 이제 아시아랑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는데 터키 서부 쪽을 말해요. 터키 지금의 터키 서부 쪽을 아시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서부 쪽에 있는 주된 도시, 주도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항구 도시고 또 문화, 뭐 예술, 문학 막 발달된 거예요. 또 굉장히 우상이 창궐했던 곳이에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지금도 이제 그 유적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아직 못 가봤는데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래요. 대단하답니다. 유적만 보더라도 이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 대단한 곳이었다 해요. 뭐 도서관도 지금 유적이 있는데요. 대단한 그런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두 번째 방문하게 된 거죠. 바울은 이 성도들이 이미 생겨났어요. 거기를 거쳐서 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벌써 교회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여기 막 가서
바울이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뭔가 하면 무엇이겠어요? 2절 우리 한번 보면 금부름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을 텐데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랑 같은 공동체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벌써 에베소에 여러 공동체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을 아볼로라는 대학자에게도 알려줬고 겸손히 아볼로도 그 성령의 세례를 충만함을 경험하고 고린도로 가는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부랑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성령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니까 아마 다른 공동체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어떻든 들어본 적이 없대요. 성령을 받았느냐 했더니 들어본 적도 없대요. 성령 그 존재 자체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이제 받았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때 성령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여기에 많은 이제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 우리의 물의 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이거 동일시해야 되는지 또 다른 것인지 또 오순절 계통 또 우리 개혁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복잡해요. 그 뭐 지금 알고 싶지도 않죠. 여러 학자들이 이랬다 저랬다 알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성경에 정확히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세례는 한 번이에요. 세례 한 번.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두 번 받긴 해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 받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오늘 본문에 우리 다시 받고 싶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다시 세례 안 받았어요. 아볼로는 아까 소개해드린 아볼로는 안 받았어요. 군대에서 다 나와 쪼꼬파해 줄 테니까 해가지고 세례 받았습니다. 저도 군중 세례 몇 번 이제 가서 막 한 사람씩 막 그냥 세례 준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러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또 만나요. 신기하게. 또 군대 제대해서 이제 또 교회 안 다니다가 어느 순간 기억하면서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그때 군대 때는 그 초코파이 때문에 초코파이 혹시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받았다고 다시 받고 싶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받아도 괜찮아요. 뭐 그렇다 천벌 받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세례도 유효해요. 그 세례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세례는 한 번이, 원칙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렇게 그냥 생각 없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결심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시 받아도 괜찮아요. 어떻든, 두 가지 케이스가 납니다. 아볼로는 그냥 세례 한 번 받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또 받아요. 어떻든 다시 좀 진지하게 내가 경험하고 싶다 해서 이제 받게 되는데 원칙은 한 번입니다. 세례는 한 번. 딱 한 번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게 뭔가 여러 또 뭐 학자들 의견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말해요. 성령 충만의 사건은 계속적인 사건이에요.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소멸하지 말라.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어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교회에 나와서 세례도 받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인격적으로 만남.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이제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이후에 물론 방향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이 끈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나타난 특징들이 오늘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12명이라고 7절에 나와 있는데 12명 정도 그랬다고 이제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사건 또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 가정에 고넬로의 친척들과 친구들 그들이 또 성령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죠. 그 사건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방언이에요. 방언 다 똑같습니다. 방언, 예언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이제 성령 은사예요. 특히 방언 나타나는데 그러면 방언을 안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꼭 방언 받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제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방언으로 나와요. 그렇지만은 꼭 성령 받아야 방언 받아야만 성령 충만한 그건 아니에요. 오순절 교회가 요즘도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지만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방금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아요. 꼭 방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 보편적인 현상이 방언이다 하는 것은 성령의 근거를 또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방언 받기, 예언하기를 힘쓰라, 강구해라, 사모해라 이런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못한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면서 방언하는 건 좋은 은사예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방언으로 기도해도 이게 지치질 않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과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방언해야만이 성령 충만하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해서 방언을 하면서 기도할 때 또 기도의 깊이에 또 도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다고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언을 할 때 더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확장된다 하는 건 또 사실이에요. 좀 말이 안 맞습니까? 앞뒤가? 말이 좀 되죠? 예, 이해되신가요? 예, 되시죠? 이왕이면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베풀고 가는 곳마다 그래요. 바울이 말씀 증거하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또 바울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드러나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게 됩니다. 지금 3차 전도행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제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일행이 있죠. 아까 디모데도 같이 갔을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누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예? 몰라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가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의사 출신 있잖아요.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팀으로 가요. 1차 전도행 때는 바나바랑 같이 하고 마가라는 청년 중간에 돌아갔지만 이렇게 같이 팀으로 움직여요. 2차 전도행 때도 이 바울,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만나죠. 또 누가 만나서 이렇게 가는 모습. 3차 전도행도 이렇게 팀으로 가요. 팀으로 가서 지금 사역을 하는데 에베소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 회당을 세우는데 그 회당에서 가르쳐요. 몇 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한가요? 석 달 동안. 참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러서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막 바울의 은사는 막 교회 세우는 거예요. 개척하는 거. 딱 가서 말씀 증거하고 사람 세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고린도에도 좀 오래 있었죠. 좀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꽤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제 석 달 가르치고, 이 반응들이 항상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또 선동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특히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이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이방인들보다. 같은 그 민족이잖아요. 동족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 에베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3개월 동안 가르치다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막 그 반대하고 해서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어떤 서원을 운영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게 되죠. 몇 년 동안 이제 거기서 제자 훈련을 시키냐 하면 2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킵니다. 한번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꽤 오랫동안 이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이 바울팀이 정확히 말하면 바울팀이 세우는데 이 에베소만큼 오래 머무는 곳은 없어요. 참 그래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행 돌아올 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죠. 돌아올 때 이 에베소는 들리지 못합니다. 좀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불러가지고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때 막 눈물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부탁하고. 그만큼 다른 곳도 물론 사랑과 그 애정이 있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좀 바울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곳인 것 같아요. 어떻든 여기에서 2년 3개월 이상 지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 강론하고 권면하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 그 교회만이 아니라 그 영향으로 그 아시아, 지금 터키 서부 쪽이죠. 서부 쪽에 있는 교회들이 생겨나요. 교회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도 아마 그 영향으로 보입니다. 뭐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또 라오디기아 이런 이제 교회들 서로 좀 삼각형식으로 해가지고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서쪽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오는 그 7개 사대, 빌라델비아 뭐 이런 교회들 있죠. 서머나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지 않은 곳까지 이 골로새 교회도 사실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쓰긴 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죠. 골로새서인데 바울이 직접 간 곳은 아니에요. 로마 교회도 나중에 이제 로마에 들리지만은 가기 전에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로마서 쓸 때 이미 교회가 세워져 바울이 가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든 놀랐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게 놀라워요. 바울이 가서 다 전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또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워요. 이번에 이제 코스타리카 가서도 그런 모든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금상호 또 김미경 선교사님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땅을 밟아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배워서 뭐 단기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가서 교회를 세워요. 자기들이 인디안 지역에 또 가서 세우고 그저께 또 이제 우간다 김종우 선교사님 선교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남수단의 여러 부족들이 있대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단히 시끄럽대요. 거기서 이제 피난민들이 왔어요. 우간다로. 우간다 북부겠죠. 남수단에서 이렇게 피신해 온 거예요. 150만 명이래요. 대단합니다. 150만 명. 사진들 보면은 참 피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그냥 뭐 대충 걸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얘들 모습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행복합니다. 얼굴에 그렇게 써졌어요. 행복합니다. 참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 보게 되는데 피난민들이죠. 난민촌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엠마누엘 신학과정 해가 1년을 작년에 했나 봐요. 임마누엘이죠. 엠마누엘 거기서는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과정을 해서 다 이렇게 가운 입혀가지고 찍으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김종호 선교사님 이렇게 찍어서 사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1년밖에 훈련을 안 받았어요. 그것도 뭐 1년 쭉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일해야 되니까 서로 약속 맞춰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참 대단합니다. 그냥 신학 지식도 많지 않고 성경 지식도 많지 않은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생기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놀랐습니다. 정말 어떤 대단한 지식과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이 직접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2년 이상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그리스 쪽 다 그렇게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그 지역도 예루살렘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랴 교회 이것저것 교회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가서 전도해서 또 교회가 되고 요즘 말하는 그런 이렇게 십자가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통해서 계속 확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또 어떤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에 삽입되냐면은 짝퉁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에피소드가 삽입돼요. 흉내내는 사람들. 진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비슷하게 하는 그러나 아주 진짜가 아니죠. 한 예가 누구냐면 이제 스게와의 아들들 사건이 삽입되는데 이런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행하고 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리고 이 스게와의 이제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 제사장 스게 아들 7명도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요. 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수건, 손수건, 또 앞치마를 이렇게 얹으며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랬었나 봐요. 심지어 놀라운 성령 역사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스게 아들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막 그 악기 들린 사람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악기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옷을 찢었나 옷을 뺏었나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7명이 그냥 도망갔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짝퉁이에요. 짝퉁. 흉내냈어요. 흉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척에 쇼를 한 거예요. 쇼를. 막 성령 충만한 척.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듯하게 쇼해요. 또 비슷하게 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마술처럼.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것으로 또 분별하셔야 돼요. 그들이 행하는 그 목적이 뭔가 이거 언제나 분별하십시오. 자기들의 영광인가 또 돈인가 다 그거 틀렸어요. 자기들의 영광 구하고 돈 그걸 빙자해서 돈벌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자기 영광 드러내고 나 이만한 능력이 있는 불의 종이야. 이런 것들 분별하십시오. 다 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자기는 다 비우는 거예요. 자기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 그러잖아요. 바울 자기가 영광 취합니까? 다 내려놓잖아요. 바울이 돈 벌려면 진짜 막 긁었을 거예요. 갈고리로. 앞치마, 손수건만 얹어도 막 병이 났는데 긁으려면 막 갈고리로 돈 긁었지 않겠어. 부자 됐을 거예요. 자기가 조금만 좀 사심을 품었다면. 안 그러잖아요. 사도들 안 그러잖아요. 다 비우잖아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 스게야의 7 아들들 불순한 거예요. 짝퉁이에요. 짝퉁. 성령 충만한 척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막 목소리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한 척 막 내가 지어라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진짜 돼야 됩니다. 진짜가 성령 충만한 사람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오롯이 드러내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짝퉁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 척하지만 더 타락해요. 삶의 변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통해서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려요. 이 당시에 책 비쌉니다. 비싸요. 요즘 책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집 한 채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은. 책 비싼 때예요. 그런데 그거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려요. 여기 그 값까지 나와서 은 5만이다. 19절에 보니까. 뭐 요즘 돈으로 얼마가 될까? 오래전 책엔 800만 원이라 됐는데 요즘 이제 계산하면 더 될 거예요. 엄청난 돈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값이 비싼 걸 그냥 태워버렸어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진짜로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주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이러한 구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 예에 없어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깊이 만나는 것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의 목적 분명해야 돼요. 나의 명예, 나의 영광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녹아지는 거예요. 나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흥황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